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편지 가운데 세 번째 편지인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대략 90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이며 에베소와 경쟁하는 그 지방의 유력한 도시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으며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로마와 아시아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소아시아에서는 매우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헬라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던 버가모에는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명한 도서관에 이어서 둘째가는 규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거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버가모가 알렉산드리아의 사서 중 한 사람을 깨어내어 장서를 훔치려고 하자 알렉산드리아의 왕이 파피루스를 버가모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때부터 버가모에서는 양피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서부터 버가모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실제로 양피지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페르가메나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것은 버가모를 뜻하는 페르가모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처럼 우상 숭배를 행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당시에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뉴욕이었다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워싱턴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이곳 버가모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에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고, 버가모의 이 총독은 검의 권세라고 알려진 대단한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실제로 좌우의 날성검은 로마의 총독이 사용하던 검으로 이 검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부유하고 문화적인 도시였으며 세련된 도시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도 만연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탄의 권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우스 신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버가모는 주의 깊게 계획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산 밑에 살았고, 그 다음 수준의 사람들은 상업지역에 살았고, 부자들은 그 위쪽 지역 저택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중요한 공공 건물들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산 꼭대기에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가로가 57m, 세로가 34m의 신전으로 버가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위치로 인해서 사탄의 권자로 불릴 만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로는 뱀신의 신전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버가모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의 많은 신들을 그대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뱀을 상징하는 에스쿨레피오스를 주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버가모에는 병원과 신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몇 개의 복합 건물이 도시의 낮은 부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현대적인 의술이 시술되기는 했지만 전 세계로부터 몰려든 환자들은 이 뱀신에게 치유받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뱀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사탄을 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연관시켜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주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는 이 사탄의 권자는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실제로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일례로 BC 29년에는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건축되었고,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신전 수호자를 의미하는 그 칭호를 얻을 만큼 황제 숭배에 열광적이었습니다. 이는 버가모 사람들이 로마에 지극히 충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은 사탄의 권자로 불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탄의 권자는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버가모가 제우스 숭배와 뱀 숭배와 황제 숭배를 포함한 온갖 우상을 숭배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13절 중반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도 버가모 교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으며, 주님은 이 사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고, 버가모의 감독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순교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의 교인들은 안디바라는 교회의 지도자의 죽음을 보면서도 황제와 헬라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고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안디바의 순교를 보고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의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공포이고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데,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대략 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은 3년 동안이나 사람의 내리와 감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함께 교회를 다니며 섬기던 성도들, 더욱이 교회의 지도자가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이 사건을 경험한 그 교회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쳤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안디바라는 이 목회자가,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교회는 여러모로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슬퍼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애도하며, 어떤 이들은 원망하며, 또 어떤 이들은 분노하며,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의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그들의 마음속이 두렵고 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대답을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경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믿음을 지킨 안디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고 또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분명하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그 이름이 없고 세상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고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박해와 핍박은 없습니다. 안디바와 같이 순교할 일은 더더욱더 없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보다 우리는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고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버가모 교회가 당했던 박해와 핍박은 없을지라도 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 닥쳐오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강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봉직하시고 고신학원 이사장을 하시다가 미국 미시간에 있는 켈빈 신학대학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고 현재는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신 강영환 교수님께서 오래전에 쓰신 책 중에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을 강해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실제로는 보통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주의하며 경계해야 할 오늘날의 유혹과 미혹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현대의 우주론 진화론과 하나님의 창조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악의 존재의 양립 문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반론, 네 번째는 생태계의 위기와 기독교의 책임 문제, 5번째는 무신론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사도신경은 이러한 5가지의 도전들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결코 아무런 생각 없이 고백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도전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 닥쳐오는 도전과 유혹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희복주의, 세속주의, 성장주의, 개교회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고, 또 만연해서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정신줄 놓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살벌하고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시대도 버가모 교회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영적으로 살벌하고 무서운 시대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점에서는 칭찬을 받을 만했지만, 그들 속에는 역시 책망을 받을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1장 16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일이 실패한 후에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친 인물이었습니다. 즉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그들의 허용적인 태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타협하고 진리를 굳게 잡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인해 책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교훈을 시험하여 교회의 정결을 유지한 이 에베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과는 정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사랑, 곧 거짓 교훈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으로 거짓된 교훈에 그들이 물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흰옷에 얼룩이지고 때가 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타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굳게 세우고 잡아야 했지만 진리를 타협하고 말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진리의 기준을 상실했던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지 못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보여지는 한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진리에 대한 기준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오래된 시대의 유물이라고 치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유혹과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묵상과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희생시킨 거짓 사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랑, 균형 잡힌 사랑, 곧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굳게 잡으시고 진리 위에 세워져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우리 주님은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셨지만 이는 단순히 버가모 교회의 타협하는 신앙을 정죄하시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의도는 그들을 회개로 초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죄악상을 정확히 지적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로 그러므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주시는데, 징계 전에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회개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일그러진 관계, 모든 잘못된 것을 푸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외양간이 허술해서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죄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의 모든 시대 가운데 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염려해야 할 것은 특별히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들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책망을 받고 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풀지 못했다거나 또 신학자들이 아니었다거나 혹은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문책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두고 날마다 눈물 흘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일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 혹은 치트키와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라며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굳게 붙잡은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음식이었고 항아리에 담겨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시내산 지하에 묻었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예레미야가 만나 항아리가 포함된 그 언약궤를 새로운 성전으로 되돌려 놓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17절에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이러한 유대의 전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진 만나가 이제 드러났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만나의 이미지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제공하는 우상의 제물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대의 흰 돌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급표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양식을 얻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연회의 초대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은 그 돌을 가지고 가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흰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흰돌은 구원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는 표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흰돌은 모든 이단과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이교의 연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열리는 메시아의 연회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표가 주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진리와 타협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물의 특징을 혼합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 부도덕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연합이나 동력, 참여는 어떠한 것이든 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나 우상 숭배나 음행에 죄악된 쾌락 사이에는 타협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타협을 했고, 그러한 이유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고 진리를 굳게 잡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서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